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성도님들과 가정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스는 받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고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스는 받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당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도처에서 재난 가운데서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애굽 군대를 홍해로 덮은 것처럼 저희들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모이기를 폐하고 흩어지게 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고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온 세상을 코로나19로부터 그리고 주님을 멀리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관료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을 지치지 않도록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려 주셔서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다 같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8번째 강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을 믿은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로서 천대받고 또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되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종의 신분이 많았다 말씀드렸죠. 종의 신분으로 악하고 괴팍한 주인을 만났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경우에 상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모두 억울하게 죽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5년이었지요. 그러니까 135년 전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적어놓은 여성에 관한 속담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 여성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똑똑한 여자는 팔자가 세다. 여자와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은 패야 된다. 여편네 소리가 집 밖으로 들리면 그 집안은 3대가 망한다. 느낌이 팍팍 오지요. 조선시대 여인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기 이름도 갖지 못하고 이거 여성이 똑똑하면 안 된다고 학교를 보내주질 않아가지고 무지와 가난과 고된 노동 속에서 억압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재력이 있으면 처벌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아내가 하지 말아야 할 제1의 덕목은 질투였습니다. 아내를 천시하는 문화는 문명화되지 않은 시골 지역에서 20세기 말까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중세시대까지는 여성은 애를 낳는 기계로 취급이 됐습니다. 뭐 가축처럼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됐지요. 현대사회라고 해도 여성도님들이 만일 모슬림 국가에서 태어나셨더라면 16살에 결혼을 하셔야 되고 남편의 허락 없이는 바깥 구경을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밖에 나갈 때에도 차도르라고 하는 얼굴 가리개를 쓰고 다녀야 합니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마주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남편은 4명까지는 합법적으로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뭐 돈이 많으면 무한정으로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 여자들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자들은 종의 신분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집까지 전까지는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취급이 됐고 이제 시집을 가고 나면은 남편의 소유물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당했고 심지어는 남편이 노름을 할 때에 판돈으로 자기 아내를 걸기도 했습니다. 돈이 있는 남편은 첩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남편의 눈밖에 나면 언제든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혁을 불러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 당시에 교회에는 중간에 이렇게 막이 쳐 있었습니다. 여자가 7살이 넘으면 남자와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문화였기 때문에 중간에 칸막이를 쳐놓고 한쪽에는 남자만 앉고 또 다른 쪽에는 여자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차 이 중간 막이 점점점 낮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기 이름도 갖지 못했던 조선의 여인들이 그때부터 학업을 하기 시작했고 여성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어느 문명이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면 여권이 신장이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여성들이 특히 많은 것은 여성 비하적인 사회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지요. 여성들은 늘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남자들보다 훨씬 갈급한 상태에 있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 중에는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에서 여성들의 권위가 얼마나 신장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몇 군데만 살펴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사도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베베라는 여성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러시아 성경에는 집사, 여집사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역본에 보면 목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 담임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을 목사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여전히 논쟁 중인데 초대교회 때 이미 여성을 담임 사역자로 세웠다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로마서 16장 7절에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였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러시아 성경이나 다른 역본에 보면 사도들 중에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유니아라고 하는 여성이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기독교 때문에 여성이 사도의 반열까지 높여지는 이 혁명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이제 전혀 또 반대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성들이 집에서 큰 소리를 치고 집안의 중대사를 아내가 다 결정하고 남편은 그냥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는 그 이상한 가정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밥과 반찬 만들어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내가 오히려 남편 몰래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남편이 불쌍한 사회가 됐어요. 밖에서는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살다가 집에 와서는 또 아내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돈 못 벌어온다고 눈칫밥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을 때리기도 하고 집에서 쫓아내는 그런 또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 2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종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종이 자기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한다 했지요. 그런 마음으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은 상하 관계에서 또는 주종 관계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협력 관계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통역 관계입니다. 사실 이 상하 관계나 주종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하신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그래요. 타락하기 전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한마디로 수면 마취를 시키셔가지고 갈빗대에서 줄기세포를 취해가지고 복제 인간 하나 만드셨지요. 물론 성은 살짝 바꾸셔서 여성이 되게 했습니다. 뭐 현대 과학으로도 얼마든지 동물은 가능한 일이니 뭐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뭐 아주 쉬운 일이었겠죠. 하와를 본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일부임을 알아가지고 아주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누렸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전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합하여, 즉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종 관계나 상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동등한 가운데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했으니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를 떠나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한다라고 지금 남자가 주어로 등장하는 것은 남자가 가정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정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중대사는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의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남편이 가정을 대표하는 입장에 서는데 자기 아내와 상하관계나 주종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아내를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뒤틀어지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던 사탄 마귀가 아담의 아들 가인을 사주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 서로 우애해주는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때부터 인류 역사에 미움, 시기, 질투, 경쟁, 투쟁,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가인의 5대 손인 람에게 이르러서는 일부 다처제가 등장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위하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가 깨어지고 정욕에 이끌려서 남자가 여러 부인을 거느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여권이 추락하기 시작해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를 아무 죄책감 없이 받아들일 정도가 됐으니까요. 남성 우월주의가 깊숙이 자리를 잡아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 사라를 이방 족속에게 2번씩이나 넘겨주면서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성에 순종해서 급속도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다 물로 멸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인류를 다 멸하시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인간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왜 더 이상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만 하고 비난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허락했으니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비난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렇게 명령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다처제, 간음, 동성애, 연애, 이혼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즉 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가
문화와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결과이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종관계나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력의 연합의 관계에서 가정의 대표로 남편을 인정해 주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1절 말씀에 보시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인 아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순종을 해야 할까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남편은 아직 믿지 않았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남편을 구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실로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막 조르다가 안 되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협박하는 식으로 말로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여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면은요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누가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어지는 게 이게 남자들의 속성이에요.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받고 사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특히 자기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여기에 우리 여성도님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을 움직이시길 진정 원하신다면 절대로 남편에게 명령을 하시거나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자기 편이라고 확신을 해야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알면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남편에게 말로 구박하면은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아내가 무엇을 원하고 저렇게 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에 상대를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비로소 일어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특히 남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남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아시고 그곳을 파고드셔가지고 남편 구원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은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저 여자가 어떻게 변하는가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상해지지는 않을까? 저러다가 광신도가 되지는 않을까? 집안 살림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푹 빠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늘 걱정하는 눈빛으로 지켜봅니다. 하지만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매사를 정결한 삶을 이렇게 유지를 한다면 그걸 보게 되면 남편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성도님들이 화장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성이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고 단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자신을 가꾸는 것,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외모를 치장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잘 가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참된 아름다움은 외모를 가꾸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때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마치 향기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인품이 다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셔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우리 자녀들이 바뀝니다.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를 거룩하게 단장한 부녀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인류 역사에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사라이지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을 주님과 같이 여기고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남편이 이방의 왕에게 당신이 첩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했을 때조차도 사라는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루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한 겁니다. 가정의 대표는 남편입니다. 아내들이요, 그대들은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남편의 돕는 자로 곁에 두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따라서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의 딸이 된 그대들이 어머니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대들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요, 그대들의 상급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리시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식을 따라, 어떤 지식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세우신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 서로 한 몸임을 알아서 의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라고 세우셨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남편이 맡아서 해주라는 거예요. 설거지, 쓰레기 버리는 거 하기 싫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잘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동역자임을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함께 들어가야 할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딸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슬퍼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막힙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주고 사랑해 주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주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므로 복된 가정을 세우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남편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 재앙이 물러가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1절과 2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앙으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가정제도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동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학업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